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미스바 운동,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스바는 어떠한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이 시대에 회복하라. 237 전도를 위하여 미스바 운동을 하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앞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복음을 회복하자, 이 말은 복음이 없어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잘 누리고 있는데 복음을 회복하자는 말이 나올 게 없어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났었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출애굽의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30년을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이루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에 애굽과 애굽의 왕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단의 자녀되어서 영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즉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처럼 양의 피 바른 날에 애굽과 애굽 왕의 모든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 주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라 하면서 이것 하러 가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은 피 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 주변 강한 나라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복음과 미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주셨던 거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피제사와 이 피제사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미션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 속에 막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14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까지 꽤 긴 세월이 지났잖아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계속 피제사 대신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 있죠. 그러면서 14번째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전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게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미스바 운동,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237 나라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상으로 자기네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오촌종족은요, 어디 사람이 닿을 수도 없는 곳에서 복음조차 전혀 복음을 한번 들어보지조차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렘넌트로 부르셔서 복음운동하는 자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사무엘과 같은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렘넌트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237 살리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망대처럼 든든하게 세워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특히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망대를 내 안에 든든하게 세우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반대로 왜 망대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꼭 세우라 이 말은 안 세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것을 꼭 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른 바다 위에 마른 땅을 걸어가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도 받았어요. 양의 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해야 될 미션까지도 주셨죠. 이걸 전부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절에 보니까 그 7장에 보니까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피제사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불신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미션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그리스도를 알긴 알지만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듣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요. 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피 바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홍해 바다를 직접 건너온 사람들이 저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서 우상 숭배하는 일 벌어졌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나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언제?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말이죠. 이 후대들에게 망대 세우는 일까지 전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피제사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거 있죠. 그 우상 숭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나라가 있었어요. 블레셋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계속 사사시대 때 일어났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계속 블레셋의 공격, 계속 노략질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불신자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온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후대들에게도 계속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골리앗이 누구였냐면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골리앗이 한 번 잠깐 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올 때까지 계속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괴롭히고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종노릇하고 살아왔다니까요. 다윗이 그것을 끝내는 일을 했는데 그 앞에 일어난 배경을 봐야 돼요. 피제사를 놓치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블레셋에게 후대들에게 이어가면서까지 노예처럼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구나.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지 못했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음이 지는 걸 그냥 두지 않으세요. 복음이 없어지는 걸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라고 부르신 것처럼 그 시대에 조용히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언약의 사람으로 딱 등장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제자였던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사무엘이 너무나도 바른 말을 했어요. 블레셋이 문제 아니야. 블레셋이 괴롭히는 게 문제 아니야. 쟤네들이 나쁜 놈들인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냐? 너희들이 복음 놓치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잖아. 정확한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피제사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과 모든 걸 체험하고도 우리는 다른 거 섬겼잖아. 우상 섬겼잖아. 그러니 우리 오늘 딱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모든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 다 버리고 여호와께 나아오라 라고 사무엘이 담대하게 선포한 곳이 미스바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미스바 운동이라고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았던 그대로 이어받았던 다윗이 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피제사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세우는 일에 주역으로 딱 쓰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나요? 무엇이 우상 숭배일까요? 황금상한테 절하는 거, 보이는 형상에 우상 절하는 거 우상 숭배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무서운 우상 숭배가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알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형이 딱 멋있게 대답해 줬어요. 그 실제 하나님보다 앞서는 가장 무서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 물질, 성공 그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 있죠. 그 탐심은 뭔가를 막 원하는 욕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탐심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그게 탐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물질을 쫓아가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하는 걸 보고 참된 성공이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데 우리가 복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서지 않으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가 얘기한 것처럼 금신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진짜 우상 숭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불신자들이 하는 우상 숭배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우상 숭배예요. 거기서 오늘 사무엘과 다윗이 빠져나올 것을 담대하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그걸 누리는 망대에 이어서 반드시 세워야 할 보좌의 축복 누리는 망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로 보좌의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요가 아니라 날마다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걸 보고 망대가 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에는 세 가지 일어나거든요. 보좌의 축복이란 어떤 걸 얘기하느냐니까 굉장히 깊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셨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보좌로,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평창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겨울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게 그냥 열렸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평창에서 올림픽 열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올림픽 전체 주관하는 곳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림픽 하고 싶은 나라들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신청받아서 투표를 해가지고 뽑히면 거기서 올림픽이 열리는 거거든요. 2011년도에 세 지역이 딱 이제 투표하러 나왔어요. 독일의 한 도시, 프랑스의 한 도시, 한국의 평창. 근데 평창이 뽑힌 거예요. 저 기억나요. 어떤 아저씨가 종이를 펴면서 평창 이러면서 막 외국 아저씨가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엄청나게 기뻐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도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평창 올림픽 얘기를 왜 하느냐? 올림픽 하나가 우리나라에 열리는 걸로
우리나라가 완전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버리는 거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함께할, 거할 보호자로 나를 삼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 있죠. 그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천군과 천사 보냄받아 심부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가는 곳에 전 경호원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처럼, 대통령이 눈짓만 한 번 해도 비서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심부름을 하는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237 나라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은 알게 되어지고 아는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보좌의 축복이 실제 내 안에 임하도록 하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 삼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일이 주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37 나라를 5천 종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악한 흑암 세력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완전히 빛이 비치고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축복이 내 안에 완전히 거하도록, 내 안에 임한다는 말은 정확히 내 안에 어떤 것에 임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의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아가는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인간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이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응답이 아닌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준비하신 아주 유일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그 응답이 임합니까? 나 자신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에. 이게 돈 많이 법니까? 좋은 회사 갑니까? 뭐 좋은 직업까지입니까? 단순히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미래 위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총 사실은 3개로 나누어서 9가지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9가지 비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실제 무엇인지 3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3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나에게 임할 응답 3가지를 딱 얘기해서 총 9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뭐 몇 가지인 게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희미하게 알고, 혹은 물론 뭐 목사님이 물어볼 때 대답이라도 나오니 감사합니다만은 이게 대답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것으로 누려질 수 있을 정도로 망대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왜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언약 체험하고도, 홍해 건너놓고도, 요단 건너놓고 여리고 다 무너뜨려 놓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봐놓고도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또 빠지는 거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호자의 축복이 망대로 서서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 망대를 진짜로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통하는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구원 역사로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건 내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예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성령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지고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그 일을 응답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할 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잖아요.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누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과 낮과 밤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반드시 구원 역사는 나를 통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지고 체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을 응답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보좌의 축복 믿고 정말로 내 가정과 현장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시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 정시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몇 시 몇 분이 중요하다는 거 아닌데 딱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기도 제목 붙잡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로 그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 담고 마음 담고 기도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오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 언약도 체험하고 홍해 갈라지는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다 체험하고 분명히 해야 될 미션까지도 다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대가 서지 않으니까 저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불신자들에게 종노릇하며 후대들이 대대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거기에 복음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누가요? 렘넌트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됩니까? 나, 물질, 성공이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라 이 말이에요. 망대를 세워야만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망대를 세워야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까지 건지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향한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보좌의 축복을 알고 듣고 깨닫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도 망대가 세워지지 않아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현실을 보며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언약적 한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망대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누리고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여 전달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이들이 있는 모든 현장과 시대에 237 나라에 복음 회복하는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